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라고 인사하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선풍기를 키워놨더니 덥네요. 저는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덥네요. 이상하게. 여러분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종교개혁일이라서 오늘 종교교육질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 중부지방에 그 당시에 뛰어난 웅변을 잘하기로 유명한 신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가 뭐냐면 요한 테젤이라는 신부예요. 그런데 이 요한 테젤 신부가 딱 나타났는데 교황의 휘장을 가지고 딱 나타났어요. 교황의 휘장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교황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교황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의 휘장을 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교황의 이름으로 뭘 팔려고 했냐면 면죄부를 팔려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너무나 웅변을 잘하는데요. 그래서 특유한 언변으로 이 요한 테젤 신부가 쏟아내는 말들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막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신부님이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지옥과 천국의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지옥에도 못 가고 천국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는 이제 설이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연옥의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낳아주었고 나는 너를 키웠고 재산까지 다 상속해서 너에게 남겨줬는데 너희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꽃 속에 우리를 그대로 놔둘 셈이냐? 여러분은 고통받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찰랑찰랑 동전이 돈꾀에 떨어지는 그 땡그랑하는 순간에 연옥에서 고생하던 영혼은 천국으로 뛰어오릅니다. 라고 그 요한 테젤 신부가 막 웅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을 자극했던 거예요. 그 절절히 가슴에 파고드는 그 테젤 신부의 웅변에요. 돌아가신 형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막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돈주머니를 들고 테젤 신부가 있는 딱 앞에 와가지고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요.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구름처럼. 이거 사면 나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그럼 도대체 면죄부가 뭡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명서가 바로 면죄부예요. 이 면죄부는 돈을 받고 증명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죄를 교황이 용서해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교황이 용서해 주는데 돈을 받고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천주교 교리와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은 그 면죄부를 팔아서요. 수익금의 50%를
그 지역의 알베르토 대주교에게 주고 나머지 50%를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기금으로 마련해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 일이 했습니다.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면죄부인데 그 면죄부를 가지고 그런 기금을 만들어요. 이렇게 중세의 카톨릭 교회는요 타락해져 있었던 겁니다. 1516년에 루터는 2차에 걸쳐서 면죄부가 잘못된 것을 막 비판합니다. 그리고 1517년에 2월 24일에 95개 반박문을 성당 앞에다 딱 붙여요. 대자보를 딱 붙여요. 그런데 그 대자보를 붙이기 전에 독일에 있는 각 성당에 있는 주교들과 또 학교, 신학교의 교수들에게 이런 내용을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의 교수들과 성당에 있는 주교들이요 교황청이 무서워가지고 토론에 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 태절 신부의 면죄부 판매 그 면죄부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 문구가 뭐였냐면 동전이 돈깨 안에 땡그랑 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정확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땡그랑 하고 소리 내는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 말은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루터는요 엄청나게 격분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용서를 받는 것이지 교황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용서해 주냐. 그렇게 루터는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은요 천주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개신교. 천주교의 역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개신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있느냐 그런 게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의 천주교회는 개신교 또 불교 그 중에서 가장 천주교가 신망이 있는 그런 종교가 되었어요. 가장 믿을 만한 종교로 가장 깨끗한 종교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요? 천주교. 반대로 개신교는요 뉴스에서 매일 나오죠. 타락해져 있는 모습, 더러운 종교로 치부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SNS에 뭐라고 글들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오늘 제 작심했어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종교 계획줄이니까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교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주교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만든 지 500년이 넘었다. 그런데 지금은 개신교의 부패와 타락으로 구교, 카톨릭, 천주교로 신자들이 탈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최고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수였다. 종교개혁이 실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에는 세상에 교황이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교황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맞서 싸워 교황을 무찌르고 개신교를 세웠더니 그 당시에 교황의 권위를 무찌르고 개신교를 세웠더니 이제는 교회마다 현재 기독교의 교회마다 교황이 한 명씩 생겨났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교회를 향해서 하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개신교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성교회 부자 세습 교회를 세습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제사장도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요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을 물려주는 것이지 교회 건물을 물려주고 교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교인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천주교는 교황이 단 한 명이지만 개신교는 교회마다 한 명씩 있다는 거예요. 교황.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지금 와서 한국교회의 개신교를 본다면 여러분 기절초풍한 일 아닙니까? 정말 한국교회는 타락하고 국교였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러워요. 여기 선배 목사님 계세요. 신창지구에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께서요 몇 분과 함께 교단을 탈퇴하시겠어요. 몇 분이서 교회 교단을 나가시면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을 탈퇴하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영성교회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 교단에 못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6세기 중세교회처럼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에 명문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최단기 학사학위와 선교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의 박사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학교 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성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신부가 되고 또 카톨릭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중세사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사실. 왜냐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왜냐면 성경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여러분 신부들만 라틴어를 외우지 일반 성평신도들은 라틴어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헬라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는 것처럼 라틴어를 일반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신부들에게만 라틴어를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신부들의 내용이 전부인 줄 알아요. 왜? 성경을 못 읽으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당시에 흑사병이 창궐해서 중국에 대한 공포만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루터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 루터는 어떤 상태였냐면 수도원에서 루터는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금욕생활을 했어요. 자기 정욕이 생길까봐 뜨거운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리고 성당에 있는 종탑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층밖에 되지 않은 계단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루터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다 깨트리기 위해서 금욕하고 자기의 몸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탑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일 때문에 까진 무릎의 상처가 나을 일이 없었어요. 나을 날이 없었어요.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처음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내가 금욕하고 내가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구원 사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 자신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아무리 자기를 학대해도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가? 왜 사람을 창조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인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거스틴 수도원 원장이 있던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참회란
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루터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었다.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무서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참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영향으로 루터가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러던 1512년에 어느 날 수도원의 탑에서 루터가 진짜 회개하고 진정한 참회를 경험해요. 눈물 펑펑 쏟거든요. 그때 그가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수요기도 때도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이 본문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수요기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은 공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비롯된다?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루터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지난 이후에 무슨 사건이 생기면 바로 면죄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격분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런 것이 아닌데, 구원이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면죄부, 왜 돈으로 구원받는가? 거기에 막 격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로부터 600여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기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그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뜻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BC 7세경에 남유다를 침략하거든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침략하고 바벨론은 교만해서 불의하여 결국 망하고 패망합니다. 그리고 의인인, 그 당시 의인으로 생각되는 유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박국이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괴롭고 슬프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건강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해도 나라가 망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60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구원의 원리를 알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루터는 또 잊고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바로 신학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얼마 전에 천주교 성당 앞을 운전하면서 지나온 일이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 성당 앞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누가 어떤 아주머니가 차에 타려고 딱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차에 딱 타려고 하시다가 딱 뒤를 돌아보시더니 저쪽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쪽이 뭐가 있나 봤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마리아 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나와서 차 타러 가기 전에 마리아상에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불교하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앞에 십자가를 향해서 두 손 모으고 절하는 사람 있어요? 십자가는 상징에 불과해요. 상징에 불과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리아 상에게 왜 절을 하는지. 두 손을 모으고요. 그 십자가를 참 안타깝다. 여러분 그 천주교, 면제부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개신교 또한 타락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구원의 얘기로 가죠.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절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리아 상에게 고개를 숙여 절한다고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신의 선한 행위와 공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원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선행을 쌓아야 된대요. 심지어는 선행을 쌓아야 윤회한다고 합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심지어는 천주교도 믿음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구원의 조건을 뭐라고 보냐면 선행과 공덕이라고 봅니다. 선행과 공덕.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도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루터가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당시 로마 교황의 말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동전을 돈깨에 땅그랑 넣었을 때 그 땅그랑 소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면죄부를 샀을 때 연옥의 불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영생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고쳐야 할 것, 아니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이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성당문에 그 반박문을 게시한 것은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고 이런 구원은 참담 회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구원, 우리의 구원은 어떤 선행과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선행을 해야 됩니다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신득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런데 꼭 덧붙이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이야기가 뭐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의 온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주권,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고. 한국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 내가 교회의 주인이니까 아들에게 세습해 주죠. 아직도 한국교회 기독교는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 노는 따로 국밥 신세요. 따로 국밥.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력히 외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꼭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